오늘의 말씀 잠언 구약 잠언 1장입니다. 20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벌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 갖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 나그네 한 사람이 우연히 까마귀 부자가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 대화가 이거예요. 야 이놈아, 풀밭에 쓰러져 있는 인간들 곁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타일렀느냐. 원래 인간이란 교활해서 죽은 척하고 있다가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붙들 것이다. 오늘 내가 붙들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보물이 어디 있는가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너를 풀어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믿지 말고 그렇게 조심해라. 사람 가까이에는 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아비 까마귀는 아들 까마귀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 까마귀의 그 말을 이 아들 까마귀는 들은 척만 척했어요. 그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딴점만 부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그 아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또 사람에게 붙들릴 것이라는 게 뻔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아비 까마귀가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머리를 한번 쳤어요. 이놈아,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청을 피워? 근데 그만 급소를 맞고 쓰러져 죽게 됐어요. 여기 아비 까마귀가 멀리 떨어진 데 가가지고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걸 따와가지고 죽은 아들에게 딱 얹으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저거 신기한 잎사귀구나. 그래서 그 잎사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잎사귀 하나 따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그 잎사귀 갖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일단 주머니에다 넣고 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죽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잎사귀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험을 해볼까? 하면서 그 잎사귀를 호랑이에다 딱 얹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먹은 겁니다. 의심병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까마귀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고 참으로 딱한 사람이다. 그 풀잎을 얹으면 어떻게 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도 이러한 것을 자청했으니 참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사람 자체가 어리석구나. 자기 눈으로 그렇게 봤는데도 그걸 의심하고 그걸 시험을 해봤으니 참 어리석다. 이게 인간이구나. 그런 그런 교훈을 남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무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래동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러한
전례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겠죠.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전과자가 돼요. 붙잡혀 감옥에 갑니다. 부정한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공직자가 어떻게 해요? 뇌물을 먹습니다. 지금도 수사 중에 있지만 LH 사건 보세요. 고위 공직자들 또 관련된 부서들이 다 투기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그 하는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몰수해야 됩니다. 뻔히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악한 짓을 했어요.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감옥에 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저지른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들, 공무원들 많이 그럽니다.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된다? 알잖아요. 마약 중독되고 간암, 폐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까마귀들이 보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까마귀가 지나갈 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게 생각나는구나. 과연 내가 이렇게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저 까마귀가 나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미물도 우리 인간을 볼 때 참 어리석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사단이 나는데,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마음속에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악한 자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내 주먹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재산을 믿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신이 자기 앞에 존재가 안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히 시편 오늘 말씀 14절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편 14편 1절이에요. 참 어리석다. 사람이 어리석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무신론자들만 어리석은 거 아니야.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봉독해드린 거 한번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일까? 오늘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멸시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교회 내에서 86%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는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걸 갖다가 물어볼 때, 질문할 때 100%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답이 나와야 되는데 86%만이 맞습니다. 14%는 못 믿겠다는 거야.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셔? 따지고 이거 그게 문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부인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이 말씀을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시인하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우습게 생각해요. 옛날에 구약에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지만은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즉시 징계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죄를 범해도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구나, 징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범죄가 더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야. 계획이 없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믿는다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한번 가끔 보세요. 야,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목사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사꾼 목사, 거짓된 목사,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 같은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행동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언어가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집사가 사기를 쳐? 교회 다니는 집사가 저렇게 싸움을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야. 그럼 대가가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누나도 나이가 많지요. 제가 환갑이 지났으니 누나들은 저희 큰형님도 좀 80이 넘어서 살아계시는데 제 큰누나가 75인데 그 밑에 누나들도 거의 7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셋째 누나가 있어요. 셋째 누나가 사실 저도 어렸을 때죠. 홍제동에 살 때 저희 아버지는 완전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안경을 끼고 집에 놀러와도 그걸 뭐라고 질타하셨어요. 어른 앞에서 안경 끼면 건방지다 이거야. 그래서 안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또 누나들이 청바지를 입으면 그것도 막 혼냈어요. 어떻게 여자가 청바지 입고 다니냐. 그때가 정말 70년대, 80년대 요때니까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셋째 누나가 직장을 가는데 아버지가
청바지 입고 뭐라고 하니까 가방에다가 청바지를 싸가지고 몰래 부엌에서 갈아입고 나갔고 집에 들어와서 또 부엌에서 갈아입고 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나요. 혼났으니까 절대로 입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식사 시간에 뭐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내면 또 혼났어요. 그때 당시 뭐 복 날아간다, 복도 난다. 어디서 식사 시간에 그릇 다그락다그락 소리 내느냐? 조용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의자도 그때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책상 자리하고 그렇게 양반식으로 앉아야지 다리를 뻗는다든지 뭐 옆으로 끼우려서 앉는다든지 또 혼났어요. 어떻게 말이야? 그렇게 앉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감히 어길 수 없었죠.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행동을 두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무섭다면, 두려운 존재였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행동도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부모님의 말을 갖다가 거역하고 막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뭐야?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비행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짓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이목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돈의 가치가 정말 귀했어요. 지금은 1,000원, 2,000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100원, 200원, 500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1원짜리 동전까지 나왔어요. 지금 1원짜리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원짜리도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원짜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5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 내가지고 물건을 사고 거실로 받으면은 주인이 깜빡해가지고 100원이나 뭐 50원이나 더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횡재한 거야. 복권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비양심적이죠. 그때는 원래 이걸 더 준 거를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부족하고 돈 쉬어가서 부족하면은 더 달라고 하지만 해가지고 세가지고 남으면은 맞다고 그냥 집어넣고 가버려요. 더 주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원이나 50원이나 100원을 더 주면은 몰래 갖고 그냥 가는 거야. 사실 그건 양심을 속이는 거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지금 같으면은 500원이나 1,000원을 더 거슬러 주면은 주인한테 가지고 아 이거 500원 더 주셨네요. 1,000원 더 주셨냐고 돌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500원, 100원 더 주면은 그냥 인마이 포켓이야. 내가 갖는 거야. 잘못된 거지.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야. 교훈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겪어봐야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교훈을 삼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고 쓰러집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새롭게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포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너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종로를 타다가 400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제 죽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왔어요. 여기서 끝나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포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승리합니다. 지팡이를 내려칠 때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퇴양나냐?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방법이 없어.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수장되는 거야.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강구해야 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다는 그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대.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사상이나 이념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였다면 요새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오면서 엄청난 데모를 했어요. 그것이요? 대학생들 데모 엄청 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살았을 때 종로에 한번 집사람하고 강화문 그쪽에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또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체류탄이 막 날라오고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체류탄을 막 맞았거든요. 그 호흡을 한번 느껴봤네요. 이야, 고춧가루는 저러 가라요. 너무 막 눈물 막 콧물 막 따갑고 눈을 못 뜰 정도였어요. 막. 수건을 막 이렇게 가려도 다 들어와요. 그때 한번 이게 힘들구나. 이 체류가스가. 근데 지금은 체류탄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수출하나 봐요. 그게 금지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안 합니다. 거의 그런 데모를 안 해요. 옛날에는 막 돌 날아다니고 막 화염병 날아다니고 체류탄 날아다니고 막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때는 이념 사상 막 그렇게 투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몸 살리는 거예요. 이제 개인주의야. 그때는 나라와 민족을 해서 내 사상을 버리고 내 모든 걸 하고 막 투쟁하고 싸웠는데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렇게 해봐야 손해란 얘기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극소수 개개인이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집단적으로 무리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지금 보세요. 자기 만족을 해서 삽니다. 돈, 명예, 쾌락, 권력 이런 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이면 된다. 권력이면 된다. 명예면 된다. 이런 데서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낭만 식객이라고 있잖아요. 그 요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한 달 전에 방송까지 나왔잖아요. 그 방송 이름이 더 먹고 가. 그런 방송을 몇 개월 했잖아요. 그래서 제 2탄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임지호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64살인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아무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외국 그 대통령 오면 음식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조리했던 그러한 요리사인데 요리 연구가인데 17일 날인가 심장마비로 며칠 날인가 죽었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몰라요. 권력, 돈, 명예 다 갖고 있어도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지.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죠? 또 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겸손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면 그거 뭐 필요 있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세에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쾌락, 사랑, 돈, 자기,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다 살아간대.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꼭 읽어보세요. 말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 15가지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자기 사랑, 자기 돈, 자기 명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부모 자식도 필요 없어. 나 돈만 사랑하는 사람, 부자 청년처럼 구제서 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나만 있으면 돼. 내 이거 보장하는 거 평생 연금이 하는 식으로 나만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쾌락,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순간입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은 취미 삼아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취미로 안 갔자니 허전하고 하자니 괜히 뭔가 좀 빠져가는 것 같고 그냥 취미로 가자. 그런 성도들이 교회가 참 많대요. 100%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미 삼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 시간보다는 예배 후에 갖는 친교 시간이 더 관심 있는 성도들도 있대요. 그게 취미야. 취미 활동이야. 그냥 예배는 건성건성 드리고 예배 후에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 그냥 뭐 고수도도 치고 볼링도 치고 타구도 치고 골프도 치고 그냥 그런 취미생활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까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뒤늦게 후회한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중에 후회한대요. 늦게 후회한대요. 오늘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20절부터 23절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21절에 보니까 화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겨 성전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가로되. 부르짖고 소리짓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3절에 나오잖아요. 돌아와라 이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 되느냐? 돌아와라. 책망하는 거예요. 소리에서 길에서 소리치고 성문 앞에서 소리치고 돌아와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24절 쭉 한번 보세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손을 내밀어도 듣거나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며. 나오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야. 봐라.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아이고 봐라. 비웃는 거죠?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손을 내밀었는데 너 나 무시했잖아. 하나님 내 말씀, 이 말씀을 너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교만했잖아. 꼴지 못하네. 내가 웃을 것이면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이고 뭐 무서워하니. 봐라. 우리 하나님만 잘 믿고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면 이렇게 담대하잖아. 근데 두렵고 떨리는 걸 무시하고 보세요.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결론 28절 보십시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서야 부르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28절.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거지 나사로, 그죠? 부자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여기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목마르요. 아브라함, 나사로야. 그 손가락에 물 하나, 그 물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만 좀 대달라. 너무 목마르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너와 나 사이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내가 건너가지 못하고 너도 오지 못할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28절. 나를 찾아라. 그러나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날 것이 아니다. 대답 안 할 것이다. 부지런히 한번 찾아봐라. 나를 못 만날 것이다. 왜?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다. 이가 29절에 여호와여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했다.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29절 30절 꼭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가 내 교훈을,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심판과 재앙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나를 찾아봐라. 내가 너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내가 응답 안 할 것이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하는 말세의 징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33절 믿습니까? 평안히 살 것입니다. 재앙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갈 거예요. 피해갈 겁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둬들이는 거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31절에.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야.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걷어서 먹게 돼 있어요.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들인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을 떨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그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 받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기회란 얘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겁니다. 내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 만족을 해서 살아왔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 다시 사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어리석은 성도로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재앙이 물러가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이 평안만이 여러분의 삶거리에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